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복된 인생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아니하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6절 말씀 중심으로 무엇이 사람을 멋지게 하나 아름답게 하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참 들려오는 소식들이 안타깝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소식들이 참 많았어요. 네덜란드에서 말레이시아로 가던 민간 항공기가 미사일에 격추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300명이나 되는 이런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이 있어가지고 어린아이들, 노인들, 이 부녀자들 거의 400명이 죽는 이런 비극적인 일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 보면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들도 들립니다. 참 세상이 아름답잖아요. 요즘에는 날씨가 너무 선선해가지고 진짜 이게 가을인지 여름인지 모를 정도로 세상이 참 좋은데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인데 인간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픈 소리들이 들립니다. 왜 이런 전쟁과 다툼의 소리가 끊이지 않나? 그것은 의견이나 사상이 다른 이 사람들 사이의 분쟁 때문입니다.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사상이 다르고 역사가 다른데 그 가운데 분쟁, 다툼, 갈등, 전쟁 그것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편을 드는 이 우크라이나 반군 그들은 러시아 편을 드는 것이 자기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리고 친서방을 표현하는 이 우크라이나 정부군 그들은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하고 붙는 게 자기들한테 유리합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뭐 경제적인 이익도 있지만 민족적인 갈등도 언어적인 갈등도 있는 겁니다. 또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사이에는 수천 년 동안 걸친 역사적이고 종교적이고 문화적이고 인종적이고 언어적인 그런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분쟁들이 있는 거죠. 모든 분쟁이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분쟁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또 내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인간 사이의 이 분쟁은 갈등을 낳고 또 감정을 상하게 해서 상처를 남기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분쟁 없이 평화롭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천사가 그러잖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다. 정말로 우리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사람을 멋지게 하나? 평화롭게 살아가고 평화를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멋지게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방주사를 놔요. 어떻게 하면 분쟁을 피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분쟁을 평화롭게 마무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 안에 그래서 분쟁에 대한, 싸움에 대한, 다툼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 안에는 다툼과 분쟁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들의 악한 것, 나쁜 것 배우지 말고 평화를 만드는 비법을 배우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지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하면 다르게 문학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지만 지리적인 구조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이해하면 마가복음 1장에서 8장 26절까지는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27절에서 10장 마지막 절까지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11장 이하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앞부분 1장에서 8장 26절까지 세 가지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과 논쟁하는 장면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도 사람들이 논쟁했는데 우리한테는 들러붙지 않겠습니까? 논쟁이 있는 건 당연해요. 2장에 가면 이 금식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마지막 부분하고 3장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7장에는 이 purity, 정결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 3주 정도 이 논쟁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논쟁하지 않고 다툼하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거꾸로 7장에서 이 논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평화하는 방법, 왜 논쟁이 일어나나 논쟁을 피하는 방법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하고 서기관 몇 명이 그것을 보고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그리고 이 본문이 어떻게 논쟁, 다툼이 일어나는지를 아주 잘 보여줘요. 논쟁은 언제 일어나나?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으로 씻지 아니하고, 2절 열어주세요. 먹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보고 그랬어요.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보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고 듣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뭔가 꼴보기 싫은 장면,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을 보았거나 들었기 때문에 뭔가 마음에 움직임이 생겨요. 그래서 분쟁의 단초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듣고 보는 것 자체에서 분쟁이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본 것에서 끝나면 논쟁이 벌어지지 않아요. 본 이후에 5절에 보면
논쟁, 분쟁이 일어나는 직접적인 이유가 나타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어찌하여? 아주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투로 비난성의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의 제자가 어찌 그 모양 그 꼴입니까? 전통도 지키지 않고 무질서하고 그리고 부정하고 더럽고 추한 인간들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제자들 교육 좀 똑바로 시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뜻사람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당신네 교회의 인간들은 그 모양 그 꼴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공격하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새벽기도 때 잠깐 내용인데요. 왜 분쟁이 생기나? 바리새인들이 보지 않았더라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봐도 못 본 채 하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봐도 자기들이 이해해 줄 수 있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보고 이해해 줄 수 없었어도 또 말하지 않았더라면 이 분쟁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분쟁, 논쟁은 보고 용납하지 않고 말할 때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내가 용납하기 어려운 꼴보기 싫은 행동과 말과 태도들을 봅니다. 특히 내가 용납하기 어려운 것, 내 생각에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 어찌하여라는 말이 나오는 것, 그것을 보고 들을 때 우리가 더 조심해야 돼요. 그때 보고 듣고 곧바로 말을 하면, 그것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면 논쟁과 다툼으로 발전하기가 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들었을 때 입을 열어 말로 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특히 자기 마음에 정말로 꼴보기 싫은 일을 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을 봤을 때, 어떤 용감한 목사님들은 설교 시간에 조는 성도들을 보면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 사람도 있다는데, 정말 그것은 용감한 것이 아니라 무식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봤을 때 즉각적으로 말로 내뱉어 버리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를 할 때 실수하고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경우도 언제인가 생각해 보면 뭔가를 보고 듣고 적어도 한 달 이상 이렇게 마음으로 삭히고 생각해보고 그랬다가 말을 하면 아무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듣고 본 것을 곧바로 얘기한다든가 다음 주에 얘기한다든가 그러면 상처받고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 상처를 주는 일들, 말들을 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소연이만 이쁘다고 얘기하고 우리 서명자 집사님 예쁘다고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상처받으셨다면 용서하시기 바래요. 60이 다 되셨어도 이쁘세요. 근데 참 사람이 그게 어려워요. 뭔가 듣고 보면 참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바로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인격인데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애들, 남편, 아내를 봤을 때 꼴보기 싫은 거,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때 곧바로 얘기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애들 교육을 시키면서 애들이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야! 라고 소리만 안 질러도 정말로 자식 교육 90% 이상 잘하는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소리치고 나면 후회하고 애들도 감정도 상하고 상처받고 아무런 교육적인 효과도 없어요. 오히려 애들만 마음 가운데 분을 품게 되는 경우를 보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 머리를 거쳐서 입으로 나오는 거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분쟁과 다툼을 피하며 살아가요. LA에서 뉴욕이 멀듯이, 애틀란타에서 한국이 멀듯이 그 정도 13시간, 15시간 정도만 걸려서 이야기를 해도 분쟁, 다툼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본 것들을 바로바로 입으로 가져가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분쟁과 다툼이 생겨나고 오히려 자기들이 공격을 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을 때 머리를 거쳐서 입으로 가는 것이 천년만년 되실 수 있기를. 정말로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이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다툼과 논쟁이 언제 일어나나,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을 상대방에게 절대적으로 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강요하기 때문에 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바리새인들이 질문해요.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 지켰던 전통이에요. 장로들,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 나오는 전통, 트러디션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건 니네들 생각이지. 그러면서 8절에 예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정말로 중요한 건 사람의 계명이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말로 4번이나 반복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한마디로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정말로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여러 가지로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이 얼마나 배고프면 손 씻을 생각도 못하고 먹었을까. 야, 참 안 됐다. 아, 저 사람들 전에 손을 씻었나 봐. 그러니까 내가 보는 앞에서는 안 씻었겠지. 아, 씻을 물이 여기는 없는 모양이야. 물 들어가려면 멀리까지 가야 되니까는 씻을 물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먹었나 봐. 그렇게 이해하는 마음으로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냥 자기들이 이 생각한 이 전통,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정말로 이것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으니까는 왜 전통을 지키지 않냐고 손가락질하고 비판부터, 판단부터, 정죄부터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기준, 이것을 앞세우고 이것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살아가기가 참 쉬워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전통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교회일수록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앞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져요. 제가 신학교 때 배운 교수님께서 자기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 준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80년대 초반에 교육전도사로 이렇게 교회에 봉사하러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수요 예배를 인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찬양 인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수요 예배에 와서 기도하고 단상에 올라가서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이분 쫓겨났어요. 해고를 당했습니다. 왜요? 이분이 구두를 벗고 단상에 올라가야 되는데 구두를 신고 올라갔어요. 그 교회 전통은 단상에 올라갈 때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불경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사가 하나님이 계시는 이 단상에, 지성소에 신발 신고 올라갈 생각을 하느냐. 발에 먼지라도 떨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흙 묻은 신발로 그냥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또 이분이 찬양을 인도할 때 기타를 메고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인도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교회 안에서 기타 치고 찬양 인도하는 거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점잖게 양복 입고 올라가서 마이크 잡고 찬양 인도하는 게 그게 찬양 인도하는 방식이었어요. 하나도 아니고 두 가지, 신발도 안 벗고 기타 메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불경할 뿐만 아니라 전통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혼란하게 했다. 나오지 말아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잘라버리는 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교육전도사 한 명 잘 교육시켜가지고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으로 감싸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옳은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분쟁은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을 관철시키면서 이것은 옳은 일이다, 이것은 해도 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추진해 갈 때 분쟁이 일어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리적인 순수성, 전통의 중요성, 인간적으로 세워놓은 기준의 중요성, 이것을 강조하면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종교전쟁이에요. 여러분, 종교전쟁이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될 때까지 구교와 신교, 그리고 개신교와 개신교끼리 엄청난 전쟁을 벌였어요. 특별히 독일이 인구가 1600만 명이었답니다. 1618년 30년 전쟁이 벌어질 때 1600만 명에서 전쟁이 끝나고 인구가 600에서 700만 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의 1000만 명이 종교전쟁으로 죽었어요. 이건 2차 대전, 1차 대전 그 인원만큼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싸웠어요? 예를 들자면 성만찬에 대한 신학적인 갈등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고 싸웠어요. 가톨릭은 떡과 잔이 사제의 기도로 인해서 뭘로 바뀐다 그래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직접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 걸 자기들이 먹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루터교는 말이 되냐? 어떻게 떡과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냐? 그것은 그냥 떡과 잔일 뿐인데, 이 떡과 잔에 예수님께서 몸으로 떡 위에 떡 안에, 떡과 함께 떡 아래에 임재한다. 그래서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임재하는 거지 어떻게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냐? 루터교하고 가톨릭하고 갈등을 한 거예요. 거기다 우리 장로교의 조상인 칼빈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몸으로 거기에 임할 수 있느냐? 예수님 몸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영으로 임하는 거다.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어요. 떡과 잔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해서 하나님께서 떡과 잔으로 우리들 가운데 영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지 무슨 몸으로 임하는 거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쯔빙글이나 배자는 무슨 영으로 임재를 하냐, 그것은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일 뿐이다. 영적 기념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화채설과 공제설과 영적 임재설과 기념설, 이걸 가지고 서로 일치를 하지 못하고 100년이 넘게 싸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조상들의 신학, 루터와 멜랑이톤과 깔빈과 이 쯔빙글리, 배자, 이 사람들의 가르침을 그냥 교조로, 금과 억조로 여기니까는 그 밑에 사람들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싸우고 피 흘리는 거예요. 피 흘리다 보니까 깨닫는 겁니다. 야, 우리가 신학적인 사상이 다르고 우리가 생각이 달라도 그것이 정말로 구원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일이냐, 그게 아디아포라냐 아니면 다이아포라냐, 이센셜이냐 난 이센셜이냐,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정말로 포기할 수 없는 진리 난 이센셜이지만 다른 문제들은 아디아포라 난 이센셜 아니냐, 구원과 상관없는 문제들 아니냐, 그래서 용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종교전쟁을 통해서 서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관용, 톨러런스라는 개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나와 생각이 좀 달라도, 나와 신학적인 견해가 달라도 저건 마녀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고 이단도 아니니까 우리가 인정해주자, 받아주자. 그래서 관용의 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관용의 정신을 배우지 못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주장하기 쉽고 상대방을 이단으로 정죄하기 쉽고, 그리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야기를 해서 상처를 주기 쉬운 것입니다. 결국 이 종교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가말리엘의 태도를 배운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다 전하니까 바리새인들하고 대제사장들이 죽여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때 가말리엘이 나서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그냥 놔둬라. 쟤네들이 전하는 저 도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놔둬라. 그게 가말리엘의 태도예요. 그게 온건론이고 그게 관용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온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항상 변절자나 타협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받기 십상입니다. 항상 근본주의자들이, 사도 바울도 근본주의자였어요. 근본주의자들, 그리고 극단주의자들이 항상 열심 있는 사람처럼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이 돼야 된다, 조금 더 극단적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의 전쟁은 다 근본주의자들, 정말로 이 극단주의자들, 이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라크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내분이 격화되는 게 뭐예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때문이에요. 이디오피아에서 크리스찬 300명, 수백 명이 납치되고 불에 타 죽었어요. 왜 그래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때문이에요.
이 근본주의자들, 정말로 이 극단주의자들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도 이스라엘 가운데 근본주의자들, 정말로 모든 땅이 우리 땅이다, 이것을 관철시켜야 된다,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주장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다툼의 원인, 전쟁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관용의 태도를 배우는 것, 분쟁을 피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려면 관용의 태도를 배우는 것, 나와 생각과 나와 의견과 나와 관점이 다른 사람들을 달라도 존중해 줄 수 있는 이 가말리엘의 태도를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용을 배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분쟁을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나? 관심을 자기 안이 아니라 자기 밖에 관심을 두고 살면 끊임없이 분쟁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밖이 아니라 자기 안에 관심을 두면 분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깨달으라 하시며 주시는 말씀이 15절과 16절이에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계속 밖에 있는 거, 먹는 거, 이건 깨끗한가, 이건 더러운가, 이건 좋은가, 이건 나쁜가, 이건 해도 되는가, 이건 안 해도 되는가, 이렇게 계속 밖에 있는 거, 이거에만 관심 두니까, 야,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건 밖에 있는 거 그게 아니야.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사람을 아름답게도 하고 사람을 추하게도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시설이나 환경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좋은 교회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밖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은 보지 않고 밖에, 남, 다른 것, 이것만 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것이 나오면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지만,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인, 음탄,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 나오면 그것이 그 사람을 추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서 칭찬과 감사와 격려, 사랑하는 말, 감사하는 말, 따스한 말이 나오면 그것이 그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지난주에 한국에서 벌어진 일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그래도 세상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텐데 서울 영등포구 신월동에 있는 신월시장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할머니하고 손주하고 장 보러 왔어요. 7살짜리 손주하고. 근데 손주가 할머니 손수레를 끈다고 끌고 가다가 코너에 정체된 아우디 차량의 옆을 확 긁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아우디는 뭐 그렇게 고급차가 아닐 수 있지만 한국에서 아우디는 10만 불이 넘어갑니다. 1억이 넘어가는 고급차예요. 그 차를 정말로 할머니하고 손주가 나왔다는 것은 아마 maybe 가난한 집안이거나 엄마 아빠가 애를 돌보지 않고 할머니한테 맡긴 집안일 거예요. 생활보호 대상자인 집안일 겁니다. 그런데 손주가 할머니 수레를 끌고 가다가 차를 긁었으니까 이건 난리가 난 거예요. 할머니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애는 울먹거리고 주위 사람들은 이제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차를 긁어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한 사람이 차 앞에 있는 전화번호로 차주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40대 50대로 보이는 이 부부가 헐레벌떡 막 뛰어왔어요. 여러분, 일반 사람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조심 좀 하지, 막 어떻게 내 차를 긁어놨어, 이거 어떻게 보상할래, 이러면서 삿대질하고 눈 있으면 똑바로 보고 다녀야지 막 이러면서 화내고 막 상대방을 주눅들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로 연락했는데 40대쯤 보이는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달려오더랍니다. 근데 오자마자 대뜸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하더라는 거예요. 차를 주차장에 제가 주차를 시켜놔야 되는데 이렇게 길에 주차해 놔서 되게 손주가 부딪히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과를 하더랍니다. 그 목격담을 쓴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돈이 많다고 부자고 그런 게 부러운 게 아니라 저분들 인성이 부럽더군요. 집에 오는 내내 정말 멋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어떤 차를 타느냐, 어디에서 사느냐, 무슨 음식을 먹느냐, 그것이 사람을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인성, 인격, 그 사람에서 나오는 향기, 그것이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고 세상을 복되게 만드는 것이죠. 어떻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 마음은 정원입니다. 저희 집도 요즘에는 막 비가 많이 오니까 한 주만 잔디 안 깎으면 막 난리예요. 풀도 왜 이렇게 많은지, 더구나 두더지까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건 난리도 아닙니다. 깎아줘야 돼요. 안 깎아주면,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지저분하게 변해버리는 것이 정원이에요. 우리 마음의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꿔주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제어해주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한, 정말로 보기 흉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에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이재철 목사님하고 이혜인 수녀님 두 분이 대담하는 걸로 예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혜인 수녀가 지금 암에 걸려서 곧바로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5, 6년 넘게 살고 있어요. 70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초청해서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서로 대담하면서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재철 목사님이 이혜인 수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살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는데 수녀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뭐 수녀라고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덕이 쌓이는 게 아니라 성격이 급해지고 화를 더욱 참지 못하게 되더군요. 그렇게 털어놓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70살 먹은 수녀니까 마음에 또 아름다운 시만 쓰니까 마음에는 항상 천사만 들어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분의 고백은, 솔직한 고백은 그거예요. 덕이 쌓이는 게 아니라 나이 먹으면서 화만 쌓이더라. 노처녀라 그래서 그러신가요? 하여튼 화만 쌓이고 분노가 쌓이더라,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수도자이기 때문에 화를 내면 상대방을 실족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화를 다스려야 하는 사명을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날 때 이렇게 자기 화를 다스렸다는 겁니다. 내가 화내는 순간 상대방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기에 화가 나면 얼른 나는 관 속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눈을 감은 채로 예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화살 기도를 날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화를 다스릴 수 없으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관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누가 미운 말을 하면 반대로 말하기도 하고 아무리 화가 나도 이런 말은 피한다는 거예요. 골 때리네, 환장하겠네, 미치겠네, 뚜껑 열리네. 수녀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직접 그런 말은 되도록이면 피한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기도 극단적으로 화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서 화를 내고 싶으면 말을 완화시켜서 자기가 얘기를 해본다는 거예요.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너무 심하지 않나요?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겠어요. 이렇게 목소리 톤을 낮춰서 좋게 부드러운 말로 순화시켜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겨줍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미치고 죽고 환장하고 골 때리는 걸 좋아해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세금 안 든다고 말을 막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도 화가 나는 일이 벌어져요. 그죠? 수녀들 자기들 독방 쓰고 혼자 있어도 화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화를 안 낸다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그때 기도를 드리면서 자기를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순화시켜서 하면서 컨트롤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기도 마치고 이 본문으로 나누었는데 광모 장로님이 화가 나는 순간 어떻게 이기는가,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제 듣고 오늘 얘기한다고 또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동을 받았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두 가지로 이겨내신다는 거예요. 오 주여, 화가 날 때마다 오 주여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 전에 think twice, think twice. 자기가 옛날에 좋아했던 팝송이래요. think twice. 그래서 두 번은 생각하고 말은 하자, 그렇게 하신다는. 그러니까 곽장로님 적이 없잖아요. 저밖에 적이 없어요. 참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정말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름답게도 하고 추하게도 만듭니다.
추한 것 더러운 것이 나오면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고, 아름다운 것이 나오면 정말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아무 말이 없는 것처럼 그냥 돌아가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 되도록이면 입으로 나오는데 오랜 시간 걸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관용의 태도를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에서 추한 것도 나올 수 있고 악한 것도 나올 수 있는데 아름다운 것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참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 상하게 하고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로 악을 악으로 갚고 싶어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정말로 꼴보기 싫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듣고 볼 때도 입으로 말할 때 오랜 시간 생각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함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 주장이 옳다고 내세우기보다는 관용의 태도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좋은 신앙은 그 마음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내는 신앙이고 삶인 것을 깨닫사오니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리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멋진 사람들로 다 살아가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들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더디 말하며 또 내 기준만 절대적으로 강요하지 아니하고 용납하며 무엇보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추하게도 하고 더럽게도 하는 것을 알아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기를 소망하며, 또한 더러운 이야기 들었을 때, 상처받는 이야기 들었을 때 주님의 얼굴 바라보며 슬픔과 괴로움 다 이기며 살기를 소원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 우리 사랑하는 한뜻사랑의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